오늘은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인데 앞절은 빼고 1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떠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사사기는 세 수로 구분한다 그랬죠? 전반기 사사, 후반기 사사. 그래서 전반기 사사 6명은 칭찬받는 사사.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구원해야 했더라는 칭찬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6명의 사사는 칭찬이 없고 책망도 없어요. 없지만 그들에게는 책망거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사에서 칭찬이 없고 책망하는 사사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 4장은 무슨 때? 뭐가 없을 때? 왕이 없을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다윗, 사울 같은 왕이 없을 때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왕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딴 길로 가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속색이죠. 지 맘대로 하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와? 부모한테 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누구예요? 왕이셔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더라? 유명한 사사 삼손이에요.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데도 뭐하지 않았다? 부르짖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누가 왕이에요 그럼?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삼손 시대에 그들이 왕을 찾지 않으니까, 또 사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 노릇하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미친 짓들을 하는지, 그게 바로 이제 사사기 끝의 이야기예요.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오늘 그 기드온 이야기를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나무꾼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들을 이렇게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이름인데, 이들이 이제 그 드보라가 죽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파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뭐 하라고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의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어요.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거든요. 타작은 어디서 해요? 이름이 있죠. 타작 마당. 그런데 그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안 하고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즙을 짜는 그 좁은 공간, 그 이제 이렇게 울타리 안에죠. 거기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기드온이 자기가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은 무슨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는 거다? 조롱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면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시고 또 광야에서 그 많은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이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왜 없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없고, 내가 왜 숨어서 타작해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파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끼라도 먹고 죽이라도 써 먹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숨어서 타작해 먹는데 그걸 왜 놀리십니까? 그래서 이제 큰 용사라고 한 것을 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동의합니까? 펄쩍 뛰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미디안이 그렇게 무섭지 않으면 숨어서 타작해 먹겠어요?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 이스라엘 몇 지파? 12지파 중에 므낫세는 약한 지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형제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이 바꿨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을 앞세웠기 때문에 므낫세는 형인데도 밑으로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약한 지파란 말이야. 숫자도 많지 않고 약한 지파이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아버지 집은 또 약한데, 그 중에서 우리 형제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작은 자를 쓰셔요. 작은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스스로 작게 여기기도 하지만 진짜 작은 자죠. 예, 그런 작은 자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조롱하는 줄 알았는데,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자, 미디안이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숫자도 많기 때문에 꼼짝 못했는데, 미디안과 내가 싸우는데 1대1로 싸운다 그러면은 해볼만 하죠. 예.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보이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드온은 이게 천사라는 생각은 못하고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내가 예우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음식을 준비해 올 테니까 이거 잡수시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준비해 올 테니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리마. 그랬더니 무교병을 굽고 염소를 이제 그 고기하고 이제 탕을 만들어서 이제 국을 가져왔어요. 그 드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걸 어디다 놔라? 반석 위에다 놔라. 그래서 이제 양고기도 놓고, 염소고기도 놓고, 또 무교병도 여기다 놓고, 그랬더니 국을 어떻게 하라? 국을 거기다 쏟으라. 그래서 쏟았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지팡이를 갖다 딱 대니까 불이 타닥 하고 어디서 나왔어요? 지팡이에서 나왔죠? 예. 이제는 안 속으시네. 예. 당연히 지팡이를 대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다고 다 들어보셨죠? 몇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댔는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않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웠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만나셨죠? 무슨 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뭐예요? 보잘것없는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거기 불이 붙어서, 근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타야 되는데 나무도 안 타. 나무가 안 타면 불이 어떻게 돼야 돼? 꺼져야 되는데 불도 안 꺼져. 그러니까 이거 신기하네. 그래서 가까이 오려고 했더니 너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이 땅은 거룩하니, 그러니까 신발은 왜 벗으라? 거룩한 곳이나 벗으라,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예요? 신발 벗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자세? 종. 예. 그러니까 너는 이 거룩한 일에 내 종이 되어다오. 그래서 신을 벗기면은 그는 강제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신을 벗는 것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발 벗겨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발을 벗고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데, 문제는 왜 그런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셨냐 그거예요. 이게 기드온 부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쓰셔요?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쓰셔요. 그런데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의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모세 같은 떨기나무에 붙어서, 근데 이 나무가 안 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지만 모세를 쓰면은 후루룩 타고 금방 끝나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구원해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드온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지팡이가 누구예요? 이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인데, 이게 그 라이터처럼 타닥해서 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지만 불은 반석에 나온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300명 용사가 구원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300명 용사가 되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이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300명의 능력으로 구원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물론 그 300명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300명 기드온같이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처럼 300명도 그들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은 자들을 쓰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뒤에 가면 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불이 확 나서 그걸 사르는데, 그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나 천사를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나 천사를 보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깔려 있는 사상이거든. 그래서 이걸 알면은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뭐 하는 말, 이제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 사자 봤으니까 이제 죽는구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안심하라, 이게 뭐예요? 샬롬이거든. 샬롬.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고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여호와 샬롬.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이제 알아두면 좋은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여호와 샬롬.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면서 뒤에 붙인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큰 용사가 또 나오죠. 누구죠? 입다예요. 입다가 그냥 큰 용사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안 붙어. 그러니까 입다는 뭐예요? 타고난 큰 용사고, 기드온은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큰 용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용사 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돼. 이 짝이 있으면 이 짝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큰 용사 둘인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큰 용사가 됐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된 사람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자, 입다 같은 경우는 타고난 큰 용사란 말이에요. 이 타고난 큰 용사니까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둘이 큰 일을 했는데 굉장히 달라요.
이 다른 것을 알아내야 돼. 다른 것을 알아낼 때에 타고난 큰 용사가 돼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큰 일을 하는 용사가 될 것이냐,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단을 쌓으라고 하셔요. 자, 기드온은 단을 쌓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을 쌓았어요. 그랬는데 다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싣고, 그래서 우상은 둘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무슨 신? 남자 신. 아세라는 여자 신. 그래서 남녀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만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도 그 짓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엄격한데 이 섬기는 것은 뭐 별짓 다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예. 자, 그래서 바알은 되게 돌로 만들고 주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나무신인데,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깨트려 버리고 아세라 그 나무를 갖다가 찍어 가지고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그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숫소, 뭐 7년 된 거라고 했는데 그 둘째 숫소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제사를 드렸더니 이적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도 쌓았으니까 기드온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기드온이 이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요.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큰 용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밤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침이 되어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다 그 바알의 제단이 깨지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그걸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했어. 그게 누구의 아들이야? 제사장, 지금 바알의 제사장 그 요나단 그 요아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가서 네 아들 내놔라, 그거 죽이겠다. 왜?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비록 우상을 섬기게 했지만 아들하고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편을 들고, 또 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여기서 뭐 죽게 놔두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아버지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야, 바알이 신이잖냐? 너희 말대로 신인데 내 아들이 그 신을 쳤어. 그러면 그 신이 우리 아들 치라고 그래. 너네들이 왜 나서? 맞죠? 그게 신이니까 우리 아들하고 싸우라고 그래. 그래서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하고 싸우다, 그런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뒤에 가서는 이것이 기드온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그러면은 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는데 왜 다시 단을 쌓으라고 해요? 왜?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하고 단을 쌓으라고? 바알을 제단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찍고 뭐예요? 지금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지만
우상이 있었죠. 우상이 있는데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어. 그럼 뭐예요? 제단이 두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이거 가지고 안 돼. 바알의 단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은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기드온 보고 단을 쌓으라고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삶에도, 자, 우리가 지금 우상 집에다 모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가요? 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상 없어요. 그렇지만 신이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신이거든. 그러면 예수님 아니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이런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하나이어야 된다. 예? 우리에게 신은 하나여야 된다.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갖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기억을 꼭 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우리는 포항 쪽에 보면 이렇게 삐쭉 나왔죠. 토끼꼬리 같이. 예. 근데 지중해 쪽에 보면 이렇게 토끼꼬리 같이 조금 삐쭉 나온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 무슨 산이 있더라? 갈멜산이 있어요. 예. 기도원에 갈멜산 기도원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가 누가 기도하던 곳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오면서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 평야지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늘 거기 곡식이 풍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쟁이 여기에서 자주 일어났어.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제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감동이 돼갖고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그러니까 다윗의 친족들이, 다윗이란다. 기드온의 친족들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사람들에게, 자,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뭉치를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구원하실 줄을 알겠나이다. 자, 양털 뭉치를 어디다 놔요? 마당에다 내는 거예요. 내놓고서 이제 밤에는 뭐가 와요? 이슬이 내려요. 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랬죠? 내 말이 없으면 뭐가 없으리라? 비와 이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 비와 이슬이 없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슬이 없으면은 농작물이 다 타 죽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분명히 이슬이 내리니까 이걸 내놓고서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이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이걸 짰더니 양푼으로 물이 자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또 그래요. 이튿날 주여, 거기 읽을까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구함나니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양털이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자, 지금 양털로 뭐 하겠다고요? 시험.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야 이놈아, 네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 그러고 야단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시험을 들어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도 하나님 시험해야 되네. 이제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도 안 하신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험하시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 시험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요. 하나님 시험하셔요. 응?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 2번이나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혹이라든지 이제 그런 나쁜 의도로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드온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거 시험했어요? 아니에요.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모였어요. 자, 몇 명 모였냐? 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미디안이 3만 2천 명. 네, 죄송합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미디안하고 그 동방 사람들은 몇만? 13만 5천. 네. 자, 그런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누가 필요해요? 장수가 필요하죠. 근데 딱 보이는 거야. 저기 변 전사님 같이 저기 당당하고 이런 눈에 딱딱 띄는 사람이 있잖아. 전쟁은 저런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쟁하는데 적합해요, 안 해요? 나는 아니야. 전쟁은 저런 사람이 하는 거야. 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 뽑으신 거 맞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은 저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정말 나 부르신 게 맞는다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 택한 거 맞아. 그런데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드온은 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큰 용사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이 3만 2천 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전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건 정말 몇 대의 때마처럼 13만 5천이란 말이에요. 응?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정말로 나 뽑으신 거 맞습니까? 이거를 시험을 한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양털무치 2번 시험으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갖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 백성은 이제 하룻샘 곁에 있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너무 많은즉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손이 나를 구해냈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보내라. 자, 그래서 3만 5천 명이었는데 3만 2천 명.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 적은 몇 명? 13만 5천. 자, 3만 2천이 많아요? 13만 5천이 많아요?
13만 5천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이 많다는 거야. 왜? 3만 2천을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면은 이 3만 2천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한다? 와, 누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10,000명으로 줄인 거예요. 그럼 누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으니 저기 물 먹으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물이 이렇게 흐르는 데를 이제 10,00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물 먹는 모습이 두 가지야. 대부분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어떤 몇 사람은 손으로 물 떠서 호호 불어가면서 물을 마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그게 몇 명? 30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게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9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300명을 뽑았을까? 물을 어떻게 먹었다고? 떠서. 그러니까 떠서 먹으니까 왜 이렇게 떠서 먹어? 저기 어떻게 하나 주변도 봐가면서. 경계심.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경계심 가지고 저걸 이겨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빨간 글씨 위에 거 뭐라고? 너무 많은 즉. 그래서 100명이 됐어. 10,000명이 됐어.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그러면 뭐 하려고 300명 택한 거예요? 뭐 하려고? 줄이려고 한 거지. 300명에게 무언가가 있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300명이 적기 때문에 뽑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300명에게 뭔가 있을 거야 그런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이게 사람에게다가 뭔가를 씌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너무 많다. 왜? 3만 2천으로 구원해주면 뭐라고 한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다는 말은 뭐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는데 아직도 많다. 10,000명으로 하면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자, 우리들은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300명이 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300명 용사에게 뭐가 있느냐?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잖아. 그런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 자, 여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300명이 했다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안 하고 사람이 했다.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일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 사람이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려는데 이들 보세요. 기드온이 했으니까 당신이 아들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저건 몇 명? 13만 5천.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드온이 관훈장이라도 이게 다리가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셔. 같이 읽읍시다. 만일 두렵거든 그 진영으로 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자,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것을 그대로 알아주셔요. 그대로 받아주셔요. 너 두렵지? 들어가 봐. 그러면은 네가 달라질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요. 근데 두 병사가 보초 쓰면서 앉아서 얘기를 하네요. 뭐라 그래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진영, 우리 장막을 쳤는데 무너뜨렸는데 위쪽으로 엎으니까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다른 병사가 이는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렇게 해몽까지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어요. 굴러와서 치면은 아래로 쓰러져요? 위로 쓰러져요? 아래로 쓰러지는데 어디로 쓰러졌어요? 위로. 예? 자, 그러면서 그 다른 병사가 기드온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이건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과 우리 진영을 그의 손에 다 넘겨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 꿈꾸고 해몽한 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해서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갖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이 과정을 놓치면 안 돼요. 과정을 건너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돼가는 모습이 보이죠?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큰 용사를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러고서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게 했고, 그랬을 때 양털뭉치 시험을 2번이나 하는데 하나님이 그 2번 시험을 들어주셔서 기드온을 격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격려해서 이제 일어서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32,000을 10,000명, 아직도 많다. 그래서 300명. 자, 그러니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다리가 안 떨릴 수 있어요? 떨리죠. 그러니까 너 떨리냐? 그럼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봐. 그래서 내려가죠. 왜? 나 떨리니까. 내려갔더니 병사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꿈 이야기와 해몽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이제 일어서서, 이게 이제 큰 용사가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용사가 되기까지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키워서 마침내 큰 용사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용사가 이제 어떻게 돼가느냐, 이제 그건 제 2편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과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이후,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어디로 가셔요? 1차로 어디로 가셔? 십자가 지시죠. 십자가 지셔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죠. 근데 베드로가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따라갔죠.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가고 있어요. 지금 못하지만 후에는 해요.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 했고,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예,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지금은 감당 못하는 것들이 많죠. 예, 그런데 어느새 감당 못했던 것들 감당들 하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감당 못했지만 이제 곧 감당하게 되고 또 감당 못하던 걸 감당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언제 봐요? 재림에서? 부활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어? 누구도 못 뺏어.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죠. 그래서 나를 똑바로 안 된다. 우리 주님처럼 나 그렇게 못하니까 나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잖아요. 자, 13장 7절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자,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이후에 알아가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가야 돼요. 조금 안 거 가지고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36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못 따라가죠 지금. 그러나 후에는 따라간다. 그래서 지금과 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달라져야 된다.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예. 이게 없으면 이거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욥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큰 소리로 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